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하다가 이제 고린도로 이동해 왔을 때 로마에서 쫓겨난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함께 18개월간 1년 반 동안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제 마침 프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역시 랍비지만 바리새인으로서 랍비지만 또 직업 훈련 받을 때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돈을 벌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었고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섞여 있었고 노예와 자유인들이 섞인 교회입니다. 소수의 부유한 엘리트 계층과 대부분의 하류층 이 교인들 사이에 격차가 있었기 때문에 갈등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고린도 전서 쭉 읽어보면 부자들은 자기 먹을 것이 풍부하니까 자기가 먹을 것 가져와서 자기들끼리 그냥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고 얼마나 심각합니까 교회가? 그죠? 우리 교회 점심 먹는데 부자들은 자기들끼리 음식 만들어서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고 한쪽에 쭈삣쭈삣하고 있으면 그 교회가 되겠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것만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지만 바울 자신의 고백처럼 이 언어 글을 쓰는 데는 탁월했지만 말하는 데는 좀 투박했습니다. 설교가 투박했는데 나중에 온 아볼로는 이 화려한 언변의 기술이 응변수를 배웠던 것 같아요. 말 잘하려면 논리적인 말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 화려한 설교를 또 했는데 그러니까 바울파 개척교회 목사님이니까 아볼로는 설교가 너무 감동적이니까 논리적이고 아볼로파 또 언젠가 베드로가 또 한번 방문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또 뭐 베드로파 아니 뭐 우리는 이것저것 다 싫으니까 예수님파 그리스도파다 이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두 파만 나뉘어도 이게 힘든데 막 네 파로 나뉘어가지고 막 우리는 무슨 장로님파, 우리는 무슨 장로님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요 절대로 어떤 사람 지지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 사랑하세요. 다 존경하고요.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무슨 권사파, 나는 누구 권사파. 그래가지고 서로 끼리끼리만 커피 먹고 끼리끼리만 밥 먹어. 이 교회 망해요. 그러면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나를 지지하고 내 의견에 동조한다 하더라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함께 교회를 섬겨야지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대 목사가 이제 사역을 마치고 가든 새로운 목사님이 사역을 시작하든 사람에 따라서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정말 그건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누가 나가니까 나도 나가고 누가 머무니까 나도 머물고 이 전부 이게 무슨 일입니까? LA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수많은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돼. 고린도 교회는 또 지식인들이 있었고 무식한 사람들, 공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서의 첫 번째 이렇게 이제 말씀 쭉 보면요, 우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막 귀족층이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별로 없었다는 말이에요. 소수만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많은 사람들이 노예 계층이었고 그런데 막 우리는 뭐 학력이 대단하다. 학력 가지고 교회 또 생각하면요, 그 교회도 망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 공부 못한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뭐 희한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지식 자랑도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뭐 나는 어느 대학 출신이다. 나는 어느 대학 출신이다. 물론 그런 거 다 귀한 것들이지만 그런 것 가지고 교인들을 뭐 귀하게 보거나 하찮게 보거나 은근히 교만하거나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개척된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내분이 있고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성적인 문제도 많이 있었어요. 고린도도 신을 많이 섬기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게 성적으로 타락하잖아요.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웬만하면 뭐 같이 살고 웬만하면 그냥 몸을 섞고 그런 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화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특별히 성적인 문제를 아주 강하게 다루잖아요. 너희 몸이 성령에 거하시는 전인데 어떻게 자기 어머니를 아내로 삼고 사는데도 잠잠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느냐? 그 어머니는 아마 의붓 어머니겠죠. 그렇죠? 친어머니가 아니고. 고린도 교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교회에다가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그런 수많은 소리를 듣고 이제 개척하는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내분, 도덕 윤리적인 혼란, 그리고 교리적인 이제 문제, 또 은사의 혼란, 이런 혼란 속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하면서 편지하는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편지를 쓸 수밖에 없죠. 네, 왔다 갔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처럼 줌으로 공부하는 시대도 아니고 전화도 없고 팩스도 없고 그러니까 편지를 써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 전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도 있었어요. 근데 분실돼서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다음에 또 다른 편지도 있는데 그것도 찾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가 됐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하나님의 교회, 건물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개척되고 에베소서에서 또 바울이 개척할 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누구에게 보내는가? 건물에 이 주소에 보낸 게 아니에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거예요.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고 한 번도 건축한 적이 없어요. 초대교회는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다 가정에서 모였기 때문에 그럼 여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성도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고린도가 뭐 몇만 명이 됐다면 한 집에서 모이기 어려우니까 고린도시에 있는 어느 성도님의 집, 또 다른 성도님의 집, 뭐 큰 집은 100명, 작은 집은 20, 30명, 이런 집에서 모이는 교회가 고린도에 여러 개 있지 않겠어요? 그걸 전부 다 합쳐서 고린도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교회가 아니라 그 고린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지금 불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자신의 노력으로 개척하고 세웠지만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는 이유는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고 있잖아요.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고백입니까? 그 교회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하고 아무리 많은 물질을 들여 전도하고 교인들이 모이고 그렇게 교회가 형성이 됐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성장하면 주도권 싸움, 그런 긴장이 생기죠. 우리는 돈을 얼마나 들였고 우리는 막 교회 세우는데 얼마나 부엌에서 수고를 많이 했고 전도를 많이 했고 너희들은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이런 주도권 싸움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주도권 싸움은 굉장히 교회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걸 텃세라고 말해요. 텃세가 심하면 새가족 여기 정착을 못해요. 아주 지혜가 많이 필요해요. 그죠? 그래.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믿도록 성령을 통해서 마음을 열어 그리고 교인이 되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1년, 2년, 10년, 20년 전도하거나 애를 써도 한 사람 교인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단지 우리는 노력 봉사하고 수고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또 은사자들을 보내주시고 교육자들 보내주시고 요즘에 우리 새가족들 오는데 막 열심을 내가지고 식사도 대접하려고 하고 또 지금 또 뭐 찬양하겠다고 또 몇 분 오시고 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오는데 여러분 그 다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담임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막 하시잖아요. 요즘에 제가 깨닫는 게 너 아무리 설교하고 너 아무리 새벽 막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설교 준비하고 새벽기도 인도하고 해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다. 그걸 이 목회 마지막에 막 처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준비된 사람은 누가 여기 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서 보내주신 것이죠. 오래전에도 그걸 깨달았죠. 선교제 18년 불철주야 땀 흘려서 막 전신을 다해서 막 물질을 다 투자해서 선교관을 짓고 전도하고 막 거기서도 브라질 원주민들 매일 신방했으니까요. 네. 막 골목골목 다니면서 또 가르치고 수요 예배, 금요일 기도회, 주일날 오전 주일학교, 밤 예배. 브라질은 아침이 주일학교니까요. 대예배가 밤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쏟고 건물 건축하고
건축하는데 돈이 얼마나 또 많이 들어가요. 막 수십만 불 들어가잖아요. 그거 제가 한 거 아니잖아요. 다 막 미국에서 상파울에서 한국에서 다 와서 선교지 방문했다가 이거 벽돌이 모자라네? 만불 주고 가고 막 그런 수많은 사람들 상파울로에 있는 교포들이 와서 이거 건축 중이네? 또 막 몇천 불, 만불 이렇게 보내고 또 막 선교 후원하는 후원회가 또 결성이 돼서 거기다 막 수만 불 쏟아붓고 그렇게 해서 선교관이 이제 준비가 됐는데 마지막 미국에 오기 위해서 이제 준비 중인데 딱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선교관을 감싸고 있는 철망이 아주 두꺼운 철망이 그물 철망이 있는데 위에서 아래로 딱 찢어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큰 이 철망 자르는 그 가위 있잖아요. 큰 거. 그걸 딱 잘라놓은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네가 열쇠를 잘 관리해가지고 건물이 도둑 안 맞고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지켜주었다. 하나님 지켜주신 거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바울은 똑같이 자기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막 천막 만들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얼마나 일 많이 했겠어요. 토요일날 안식일날 또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내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소유권이 주님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내 교회 오너십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교회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데 주도권을 행사하면 굉장한 싸움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 교회에 대한 소유권, 주도권 주장은 아주 무지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겨야 되나 교회 주인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가끔 이건 내가 건축했고 내가 투자했으니까 내가 공간을 마음대로 사용하겠다.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몇 사람들이 있어요. 심각하게 문제죠, 이것도. 그렇잖아요. 공동체 소유인데. 그러면 안 되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지만 온갖 수고를 다했지만 겸손하게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것을 하나님의 교회로 부른 거예요. 성도들을 하나님의 교회. 그죠? 2절에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들이 교회라고 말해요.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네. 그래서 십자가가 붙어있는 건물이 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로 거룩해진 성도와 그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모임에 우리 예수님이 임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교회 건물을 화려하게 지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AD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거의 300년이 지난 AD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뒤에 갑자기 황제가 왕비가 교회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게 잘한 것 같은데 심각하게 잘못도 시작된 거예요. 황제와 왕비들이 교회를 지으니까 건물이 어떻겠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 돌로 된 막. 교회 건물 시작의 연약함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에도 교회 건물에 많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문제가 있어요. 모임 장소를 위해서 아름다운 처소를 준비하는 건 귀한 일이죠. 100명, 200명, 500명, 1000명, 어떤 데는 10,000명도 모이니까 모임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건물도 중요하지만 교회 건물을 황제 그리고 왕비들, 귀족들이 지으면서 건물을 중요시하는 그런 잘못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이나 영국에 있는 우리 개신교회 잔 낙스 목사님, 에딘버러에 있는 우리 개신교회나 1000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을 돌로 된 견고한 교회들이에요. 교회당, 예배당이에요. 근데 에딘버러,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 교회도 가서 보니까요, 거기에 옛날에는 교인들이 많았을 텐데 하얀 머리가 센 몇 사람만 저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걸 발견했어요. 우리 개신교회 잔낙스 목사님은 우리 장로교회 기초를 오신 분이잖아요. 켈빈과 더불어서. 근데 교인들이 없어요. 건물만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 중요한 것이죠. 그죠? 네. 그래서 건물을 우상으로 섬기면 안 되고요. 성도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네. 성도가 교회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지만 교회 건물을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피를 값주고 사신 교회의 연합을 강조하고 그 교회의 성도들의 성숙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편지를 했습니다. 물론 예배와 교제 장소인 건물도 아끼고 사랑하고 잘 관리하고 그렇게 하는 자세도 필요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은혜와 진리를 기둥으로 삼아서 한몸된 교회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은혜와 평강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건물에 있어요? 아니면 성도들에게 있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이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강물처럼 흐르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